오늘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27쪽 혹은 또 2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은 왜 시험을 하시는 걸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그 단어, 시험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서 시험 쳤을 때, 아니면 혹여나 어떤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을 때, 또 내가 어떠한 중요한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밤새서 또 노력해서 그 시험을 어떤 그런 테스트를 준비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즐겁다라는 기억은 거의 안 드실 것 같아요. 좀 힘들었다. 혹여나 또 그 시험을 잘 못 보거나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 기억이 더 안 좋게 남겠죠. 정말 힘들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학창 시절 때 시험 봤던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 또 쉽게 얘기해서 운전면허증 시험도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리 즐거운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고 잠도 잘 못 자고 또 항상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못 볼지 그 좀 불안감, 이제 그런 것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제 주위에 이제 국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서 이제 본 젊은 분이 있어요. 점점 그 얼굴에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표정도 좀 좋고 밝고 또 얼굴에 살집도 좀 있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이제 매주 보면서 이제 얼굴을 보니까 점점 얼굴이 이렇게 피폐해져 가요. 어두워져 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그래서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잠을 잘 못 잡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게 좀 마음속에 좀 불안감과 조바심이 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책을 보려고 잠을 줄여가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점점 이게 좀 말라가고 또 어두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심리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러라는 사람은요, 열등감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뒤처지는 것 같은 것, 남들보다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은 자신을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의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면 자신의 능력을 끌어내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것을 어찌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심리학자는요, 우리 인간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열등감이라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더라.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뒤처지는 것을 싫어하고 뭔가 내 그 뒤처질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의 열매가 무엇이냐?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해 오고 또 인생 속에서 공부 외에도 다양한 시험의 요소들이 있겠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뭔가 내 삶에 다가오는 불행과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정말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참 내 삶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 좋은 것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환난인 것 같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인가 단 하나라도
성장하고 얻어내는 열매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시험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만사형통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거나 제 삶을 바라볼 때도 다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다 느끼듯이 그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예기치 못하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잘못한 거 없이 잘 지내온 것 같은데 뭔가 내 삶 속에는 안 되고 실패하고 또한 넘어지는 그런,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건 참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처럼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말씀 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여러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 시험이라는 사건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시더라. 의로운 왕이었던, 의의 왕으로 불리웠던 히스기야에게서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백성들을 그 땅에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들, 이 이후에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그런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의인의 고난의 대명사인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시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라는 게 중요하겠죠.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리고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충격적인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아마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이 구절만 보면은 아마 엄청 이 성경과 교회를 욕할 것 같은 구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는데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못 살게 걸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테스트잖아요. 그 시험 너머에 무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0장 12절에 보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영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지, 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히 확고하게 서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싶으셔서 시험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에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는 의인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판별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잘못하고도 억울한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당해가지고 왜 그런지 갸우뚱하고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떤 이유와 불문을 여하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험이라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겨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구원받은 백성, 꼭 의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으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이게 내 죄 때문인가 어떤 것 때문인가 고민과 머리를 싸매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 의인의 고난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환난, 그 시험 너머에는, 어려움의 너머에는 분명히 어떠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열매가 있는 줄로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2절에 이런 요구를 하시죠. 내 아들이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어떤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유일한 아들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미 21장에서요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서자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은요 이삭뿐이 없습니다. 이삭만 바라보고 산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진 그런 요구를 하실까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이삭을 얼마나 보물과 같이 여기는 줄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삭이 대략 잡아도 한 3살 정도 가지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2장은요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는 여러분들 종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산 밑에서는 종들을 내버려 두고 이 이삭과 함께 번제를 할 거면 이제 땔감이 필요하거든요. 땔감을 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주저하거나 고민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바로 데리고 떠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종들을 밑으로 내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요구, 말씀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올라가서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똥똥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리고 번제를 드리려면 칼로 여러분들 그래요. 또 짐승을 잡을 땐 배를 갈라서 뭐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미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상속자 아닙니까? 라고 만류했을 겁니다.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종들을 내버려 두고 그 땔감을 아이와 함께 지고 올라가는 거. 그 아이도 나이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산을 아버지와 땔감을 같이 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냉철한 사람인가, 냉정한 사람인가,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청소년 같은 이삭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단과 땔감은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도 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믿음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은 따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와 나의 인생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께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 불우하니까 솔직히 뭐 학원이나 여러 가지 교육 그런 것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뒤처질까. 그래서 이제 한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참 누리는 것이 너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다른 건 다 잊어도 떠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거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에 아직도 장성한 자녀라도 불안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확신, 믿음을 가지셔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나 이해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합니다. 그 이삭이 물을 때에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제는 그래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절망과 환난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집중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시험은 헛되이 지나가는 것 없이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시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치르는 단순한 시험도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향한 그 시험은 하나님은 그 시험 통과 후에, 그 테스트 통과 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성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5살짜리 아이에게 우리 그 아이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내가 문방구에 가가지고 사탕을 하나 사 먹고 싶습니다. 내게 500만 원만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주실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 아이는요 500만 원이라는 의미도 잘 모르고요, 쓸 줄도 모르고요, 혹여나 그걸 가지고 나갔다가 딸랑딸랑 손에 들고 이렇게 들고 나갔다가 동네에 있는 건달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우리가 성장의 단계가 그렇지 못하다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고 마음껏 주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아직도 아이와 같은 단계라면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그 땅 토착 문화에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는, 죄악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과 신앙의 분량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시고 그에 맞는 열매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삶도 우리가 말씀을 쭉 처음부터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이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하시는가?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더 좋은 열매를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더 성장하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간혹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여러분들 눈물 흘리게 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서 그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용기의 힘으로, 소망의 힘으로 이겨내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주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가 이해한 것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믿음의 족장으로서 세움을 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의인들에게 복 주시고 성장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간혹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고 절망하기보다는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